틀려준 것 같은데. 네? 뭐가 틀려졌어요? 부었죠? 이렇게 막. 네, 우리 누가 오셨나요? 우리 정희, 정희, 김은수, 네, 김은수, 송미순, 선인가요? 자, 우리 기도를 눈 마주치신 우리 김은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것, 많은 것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번까지 했죠? 95번을 찾아봤는데. 몇 번이요? 95번. 네, 95번. 네. 95번까지 했나요? 아니요, 한 한차례인가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전명희님이 문을 읽어주세요.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자, 시작. 세례는 불자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공정한 일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이러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사도행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우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전에 행할 법이 없지 못하여 그 약속을 확대해 하지 못하리라. 만일 이 의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이시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너희가 주께 순종하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루리라. 행전.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행전. 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고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세례라는 이런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네, 답이 있는데 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그냥 너 믿니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성례상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알아내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그 처음에 우리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첫째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잖아요.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않고 회개를 하면은 천국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메시아냐 이랬더니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이다. 올 사람인데 어떤 이런 사인이 오냐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요단강에서 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기가 감히 당신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를 못하고 내가 신발 끈을 내지가 못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분에게 감히 그렇게 낼 자격도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물세례를 통해서 또 오셨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나요? 성령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결국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어떻게 되죠? 마지막 결론은 뭐였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것이 결국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살해주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야 먼저.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을 해야 돼. 입 밖으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 해보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할 때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라. 입교가 뭔가요? 입교 많이 해오셨잖아요. 우리 김은수님. 우리 교회에 네. 만 18세 되면 네. 그가 다니는 교회에 네. 교인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 네, 자녀예요. 자녀. 근데 부모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종의 자식일 뿐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한 것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가졌어. 근데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나에게는 신앙이 없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의 경우에는 그때 우리 18세부터 하죠. 18세부터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교는 이미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이미 나는 먼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자식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입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먼저 그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18세 정도 되면 성년으로 이제 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한번 띄어쓰기 하나 또 찾아볼까요? 자, 한하고 자. 네. 한. 네. 그러니까 입교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는 농자자잖아. 농자자인데 어떤 자야? 입교한 자, 세례 받은 자 이렇게 할 때 형용사와 동사. 그래서 이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럴 때는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1로 우리 처음 이렇게 한번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창창하게 우리 송미선님 읽어보시죠. 내가 네. 네. 내가 내 언약을 네. 나와 너와 내 세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이 세례라는 것은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뭘 했나요? 아이들한테 할례를 했죠. 며칠 만에 했나요? 8일 만에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 지금 주시는 이 언약의 서로 간에 이런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증표, 이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10절 다시까지 더 읽어주세요. 너희 중 자는 네. 다 할례를 받으라. 네, 그랬죠. 그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이니라. 네, 그랬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손의 할 언약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 김은수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네. 430년 후에 세우신 율법이 네. 없이 하지 못하여 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 네. 그다음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네, 아멘. 그다음에 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아멘.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처음에 언약을 주셨었잖아요. 너희가 정말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율법이 없이는 못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은 늘 항상 지키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네가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뭐든지 그 약속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상속으로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업으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그 약속을 이뤘다는 것이죠. 행전 한번 우리 전면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네.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네. 모든 먼데 사람도 즉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여기에 지금 그 세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처음 번째, 너희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밥그릇이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그 우리 밥그릇 안에 있는 그 이렇게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제 이거 청소를 해, 이게 뭐라 그러죠?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는 거고 해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그랬나요? 죄사함으로 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에 나가면 Jesus is our Savior.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영하고 이럴 때 물에 막 빠져서 허덕일 때 거기에서 구조 요원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조대 그럴 때 보면 영어로도 보면 Savio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결국 죽는 데서 다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너무 정말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우리가 그 저기 죽지 아니하고 구원이 됐는데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39절에 그 약속이 뭐냐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신 것이 내 마음에 내가 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우리 김우수님. 또 피난자 그리스도가 음식으로 더불어 네. 주를 믿으며 네.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온 집이 주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순서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오죠. 그 뭘 듣나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시인했을 때 그 시인한 자들을 고백했을 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7장 14절 우리 송희선님. 믿지 아니한 남편이 네.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네. 아내 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아멘. 네, 이렇게 그 배우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깨끗해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그거는 처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었어. 근데 그것이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그분에게 순종한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세례라는 것은 불신자 그리고 입교한 자라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믿는 자들의 그 자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성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 96. 자, 우리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네, 다 주의 성찬은 세례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음식을 주며 받은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성령에 받은 양육과 은혜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용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자 마태복음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제어 제사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먹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곧 너희에게 드리라. 도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것입니다. 도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달린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살아가는 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생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땅이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또 이거 띄어쓰기 한번 이거 좀 약간 살짝 고칠까 한번 고쳐볼까요? 답 중에서 답 중에서 한 3번째 정도에서 아니요. 응? 어디 아니요. 있죠? 아니요. 이게 보니까 아니 오르만이들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니로 맞죠? 믿음으로써 네. 서와 서가 어떻게 또 다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 써. 믿음으로써. 우리 김은숙이 아실 것 같은데. 약간 헷갈려졌죠. 네. 서는 어떤 자격이나 이게 그 동등한 그런 입장이고요. 서는 이게 수단 같은 거예요. 수단.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미선님은 어떻게 되냐면 김장호 목사님의 사모로서 아내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로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내로 성가요. 서가 되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 김은숙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인가요? 썬가요? 네? 수단이니까 써. 목회자? 수단이 뒤에 네.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선. 아니 김은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회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서랑 쓰나 보다. 네네네. 왜냐면 지금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예를 일단 거야. 지금 만약에 김은숙 목사님이 근데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거야. 지금 우리 김은숙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올라감으로써 쓰는 거예요. 수단이니까. 그거는 올라감으로써 그렇죠. 써가 되는. 네네. 올라감으로써 그러니까 수단.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써할 때 좀 더 명확한 네네. 아주 뭐 하나를 알려드리니까 2개를 요거를 네 이런 것만 이렇게 좀 해주셔도 너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네. 써가 되는 거. 이게 맞죠? 어디요? 믿음으로써. 아니 믿음으로써. 어디지? 믿음으로써 텐트스튜디오 성관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렇죠. 여기 뭐라 해야 되냐면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쌍시오. 네 믿음으로써 경상도는 또 쌀을 사기라고 그 믿음으로써 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장성함으로. 함으로 어떻게 그렇죠. 네.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장성 국어 시간이 되네. 네네. 왜냐면 이거 국어 시간 따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제 목사가 이제 되잖아요. 목사가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 문법이나 막 이런 게 막 우리가 또 실수를 못하는 날수는 있어. 많이 날수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있을 때마다 요거 보일 때만 이렇게 알려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붙여야 될까요? 왜 붙여야 될까요? 이거 하면 영상과 장성하다. 그렇죠. 장성은 뭐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뭔가요? 장성 우리선 장성. 장성은 뭐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거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장성 뭐예요? 장성. 명사 이렇게 자신이 없게 그러세요. 하시면서. 근데 장성하다 저기 막 우리 그 누구야 우리 전명이 우리 그 전도사님 그 아들이나 아들이 장성하게 컸어. 그럴 땐 장성하다는 컸다는 거잖아요. 장성은 명사지만 하다가 있기 때문에 동사잖아요. 이건 장성하다가 이럴 때는 이제 이 동사를 장성하다가 이제 동사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그러니까 한국말들이 좀 그렇게 많이 써. 이제 특히 그 성경은 이렇게 하다를 깨달을까를 깨달음 이렇게 명사를 좀 많이 이렇게 써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가져왔는데 NLT는 쉬운 성경에서 풀어 써서 좀 이렇게 더 알게 하는데 그럼 장성하다는 함은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게 명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장성 하다가 장성함으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장성하다가 장성함. 하나가 뭐가 또 하나가 있을까? 기뻐하다. 오케이. 그럼 기뻐하다. 그래서 기뻐하다를 그럼 명사로 만들어 보세요. 세 글자로. 기뻐함. 그렇죠.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함으로 해서 동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명사도 된 거기 때문에 붙여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좋겠습니다. 자, 성찬이 우리 주의 성찬은 곧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 그래서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그 만찬 때 그분이 그렇게 축사를 하시잖아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이게 나의 그 떡이 이게 나의 살이라고 얘기하시고 포도주가 이게 나의 피라고 하면서 이거 죽으심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생일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또 그 어버이날이라든가 또 스승의 날 그래서 또 스승의 날 또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거 하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우중충 제가 좀 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처럼 우리가 어떠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어버이의 뭐 감사함이라든가 어린이날에 또 아이들의 기준형이라든가 스승의 날에 뭐 고마움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내심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 김은숙님 이 성찬식을 얼마나 하나요? 1년 중에?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매월 첫째 주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데는 그 정말 절기마다 하지만 또 첫째 주에 하면서 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또 이런 그 죽으심에 대한 이런 또 그 살과
이런 포도주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조그만한 이 포도주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주구심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이렇게 늘 언급하는 게 있죠. 마음에 어떨 때 하지 말라고 하나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함에 받는 자들은 육체나 정력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 함께 하면서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효용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어제 죽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유튜브 보면 중국에서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차에 채웠는데 여기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상관을 안 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 근데 어느 차가 와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얘를 또 끌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게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참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십자가의 주님이 정말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를 우리가 자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이제 성숙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저는 참 늘 말씀하고 아까도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특히 또 더더군다나 또 여자 또 요즘에 여성 목회자들이 많아지는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리고 혹시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그런 좀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그리고 또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조금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 또 삶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가면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효임을 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찬식 하는데 너무 값없이 이렇게 맛있게 장난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주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어저께는 아니지 주일날 저희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를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긴급하게 누가 전화가 와서 한 분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자고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이렇게 집주인이 막 약간 실기가 있었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막 항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집안에 하면서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주거 침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그냥 막 주변에서 막 해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참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이 자매가 보니까 주변에서 항상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괴로운 삶 속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에서 또 좀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서 한번 이 친구가 좀 능력을 받고 싶고 그리고 막 기도만 받으러 막 온 거기를 다닌 거야. 집회 부흥회 그런 데 가면서 계속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영들이 돼가지고
이 저기가 피폐해져가지고 만나는 뭐 사람들한테 막뭐 폭행당하고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어려움을 겪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러면 혹시 성경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았다.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영이 계속 들어오고 부모님으로부터 우상숭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시달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아까 지금은 하나 둘셋 넷째 주에 보면은 아까 뭐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할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효험을 받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이 양육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또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율법주의나 그런 이렇게 지식에 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쭉 읽어볼까요? 누가 읽으실까요? 어느 분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인데 먹으냐 주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하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네 여기까지요. 뭐라 그랬죠? 이 피는 뭐라 그랬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제 사함을 얻게. 네, 죄 사함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계속 뭐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고 그냥 교회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꼴 그게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 네. 그리고 고린도전 우리 아까 누구 또 읽으시려고 했던 거 읽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네.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피의 성리함이 아니며 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함이 아니며. 네.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는 그 잔은 피고 그리고 우리가 떼는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거는 고전 11장 26절 한번 또 볼까요? 그 위로 또 너희가 네.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뭐라 그랬죠?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죽으심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이거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김은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네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네. 그렇죠. 네, 믿음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가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그렇게 단단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정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일하라 말씀하신다. 만유를 행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죠?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또 하셨고, 그래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사관할 때까지 임시 처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만유를 회복할 때라는 것이 사실 어떤 상황인가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 제일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그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여기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뤄놓으셨는데 그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고 있을 그 아름다움은 우리 이런 그 천지 만물 속에서 이런 회복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그때가 이 만유를 회복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좀 시간이 끝까지. 네? 40분까지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 97장 네, 됐습니다. 요 정도면은 지금 40분이니까 한 2분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그 송미선님 그 영어로 주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버스 너무 안 줬어요. 네, 이거를 커피는 우리가 이거 할게 그냥. 네? 아니 이거 커피는 우리가 할게. 아니 이것도 해드릴 텐데 내가 이거 저기가 말씀하고 일단 이거 보고 계세요. 피곤하시죠? 날이 이제 더워지고 아니 자리니까. 네. 그럼 정면이 네, 같이 다 읽어봐. 같이 시작. 그거는 뭔가요? 모든 걸 읽어요. 주기도문이나 그 사도신경 다른데? 그럼 사도신경 다른 신경인가요? 지금 제목이라고. 아우라스 그린. 저기 말 그리고 오른쪽 거요. 사도신경 있죠? 네. 사도신경은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디 아파스트스 그린. 다시 한번. 아파스리라는 게 아퍼스. 네. 근데 아까 다시 읽어봐. 다시 시작. 디 아파. 네네. D 알죠? 네. 그 TH는 발음할 때 하나는 너가 있고 하나는 D가 있잖아요. D는 언제 D 하나요? 모이. 네네네 맞습니다. 아예 이용할 때는 D입니다. 또 이제 기억나시죠? 그 외에는 자음일 때는 더인데 지금 아퍼스는 A잖아요. 그 저기 모음이잖아. A, E, O. 그러니까 D 아퍼스 프리. 그러니까 이것과의 같이 시작. 디 아파스트 그린. 네. I believe in God. 네. 다들 읽으세요.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the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one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Pilate, 네. 그 다음에 crucified, 네. dead, buri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올라가는데 into the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Almighty. He from thence, come to judge the dead,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our sins, the resurrection of our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얼른 딱 확인하고. 도중에 좀 아까 그냥 그거 네네네. 자,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s.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났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성찬과 또 세례에 대해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모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이런 알아가는 이 모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또 많은 이들에게 또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님 함께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서는데 멋지게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금 배우신 주기도문을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게 좀 영어 발음이 좀 부족하시면 유튜브에 저기 영어로 된 그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 주기도문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 하다가 이렇게 꼭 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주실 때까지 아니요 복사를 지금 색깔이 너무 좀 번잡하죠. 그래서 따로 일단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다시 핑계요, 핑계. 응? 아니, 그런 핑계요. 이게 있잖아. 이게 색깔이 너무 이게 그러면 설명이 빨간색이 나오지 않아요. 네? 국가할 때 이거는 준결과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거 지난번에 파일이 없어져서 다시 처음으로 이걸 해놓은 건데 요거를 좀 색깔이 다시 바뀌었어요. 아니, 그레이니까. 어리게 어리게 Of course. 어디까지 됐어?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 안 돼, 내가 하는 거. 이거 꺼야죠.